자, 오늘 또 수요일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100배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은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임매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싹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기뻐하며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걱정 근심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싸우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의 길 걸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3절 다시 합니다.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그 언젠가 주별 때까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룩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김태형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손에 있는 모든 무기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 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사랑의 빛을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월 19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운동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수고와 순종의 씨를 우리가 뿌리고 있습니다. 이 통장과 또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잔정을 쌓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고 신앙의 간증자가 되시고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회 및 21일 작정 새벽기도회가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함으로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향으로 당분간 주일 및 수요 식사는 없습니다. 아쉽죠? 자, 축하의 소식입니다. 여수와 중앙교구 고유종 성도님과 이경미 성도님의 장녀 영경양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보테가마지오 지층 로스타니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서복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다 성삼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제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며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유정자를 도와 주시옵소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국민 경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란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할 바가 있다면 회개의 기도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속히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어 온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며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씌우신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되 특별히 하늘 비전교회를 축복하시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육신의 질교로 인하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많은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뢰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취하지 않도록 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 회복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100배 축복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 중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행편에 따라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간정이 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창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김태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말씀에 각자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현금 위원들 헌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누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44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존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헌신하고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대표하여서 달려나와 기도하는 귀한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엎드린 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시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 오늘도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또 길도 미끄러운데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셨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고 우리가 또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오셔서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배워야겠다고, 목사님에게 자기 처지를 좀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비서였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중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성도님께서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하신다면 저는 이 문제를 얘기 안 해도 될 줄로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떼를 위해서, 목회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땀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지금 병상이시지만 가보니까, 이제 부목사님들과 가보니까 사택에서 이 소파 밑에다가 이렇게 침상을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깔아놓고, 내가 힘나면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지치면 누워 있다가 또 몸 나아지면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몇 시간씩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께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천군과 천사도 있고 또한 담임 목사님 주의 종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담임 목사님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에게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목사님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저는 글로스터에서 설교할 것이고, 내일은 새벽 5시에 설교할 것이고, 또한 듀케스베리로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친교 모임에 나가서 그 가정과 함께 환대 감사하는 친교와 기도를 해줄 것이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내 눈을 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 되더라도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분은 최선을 다하여 그 하루도 다시 한번 살 것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성경은 충성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충성, 더 나은 믿음, 또한 영어로 보니까요 믿음이 가득 찬 상태를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이 충성에는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은 여러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목표만을 가지고, 한 대상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 남자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체만치 하더라. 그러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두지 않으면 다 그것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쓸모가 없는 나의 육신이 되면 다 슬픔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충성에 대한 근원이 나오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충성 다하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세상에서 충성을 다하면 인정해주고요, 승진하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은혜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성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직업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입니까? 2절의 직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누구예요? 교사.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학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배우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배울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오늘 하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시지만 원로 목사님 이렇게 주밀하게 가시면서 뭐가 붙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벽에서 붙어서 뛰시고 떨어지신 거 주세요. 성도님도 그렇게 많이 가시는데도 떨어진 거 별로 상관하고 누가 죽겠지 하는데 이분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주셔야죠. 이분의 이미지를 딱 보니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교사란 무엇입니까? 좋은 교사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주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변기가 막혔더라고요. 교회 하늘비전 교회 변기는 자주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변기가 막히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왜요? 보니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는 그 변기 안에 물이 차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물보다 조금 수위가 낮으면 잘 막히더라고요. 그 수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가 연구해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변기 뒤에 보면 이렇게 물 받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호스가 하나 있어요. 그 호스가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빨대 같은 봉이 안에 호스가 들어가 있으면 이 수위를 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스가 밖으로 빠져 있고 다른 데 있으면 물은 차는데 수위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아셨습니까? 아멘 그러시는 분은 또 그러니까 그걸 딱 호스 안에다가 통 안에 빨대 같은 호스 빨대 안에다가 호스를 딱 꽂으니까 물이 딱 수위가 변기 안에 있는 수위가 맞아서 물이 잘 내려가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교사는 무엇입니까? 이 관심을 갖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사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좋은 학생이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좋은 학생들이 막 만들어지면 아, 저분이 참 좋은 교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그러면 아, 그곳에 좋은 리더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찾는 것,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동역자들, 또한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좋은 병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사가 좋다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죠? 좋은 병사라는 표현이 맞아요? 잘 싸운다, 훌륭하다, 용감하다, 그런 형용사가 붙는 게 맞는데 여기 좋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 군사는 좋은, 그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다. 군사들이 목적이 뭐예요? 군사로 왜 군인으로 갑니까? 뭐 하기 위해서 가요? 아, 가서 빨래하려고요? 가서 청소하려고요? 어느 분이 갔다 와서 군대에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테니스장에 코트에 줄 쳤대. 그걸 평생 그 군인 생활 동안 다 하고 왔대.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군인은 뭐 하라고 군인대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고 전쟁 때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요 자랑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국 가려고? 아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아, 그렇죠. 여러분, 뭐 많은 것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킨 일,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가 지어져야 됩니까?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다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 지역에 이 교회도 안 맞는다, 저 교회도 안 맞는다 떠도는 사람들에게 맞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이 전 재산이 있었을 때 왕이 된 후에 뭐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수많이 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그렇게도 많았을 텐데 그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처소를 제대로 만들고 싶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만일 유언이 있다면 내 인생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나로 인해서 내가 조그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조그만 돌이 되어서 반석이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라는 결단까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랑한 때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더 세워갈 수 있다, 그것에 믿음의 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귀한 축복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군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충성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다는 건요,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주일만 교회 갔다 와라, 1시간만 예배 드려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어요. 새벽에 뒷자리까지 꽉 차게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할 겁니다. 마귀가. 아, 쉬라니까. 아, 왜 이렇게 유난 떨어? 라고 하지만 더욱더 자녀까지, 이게 아기까지 안고 포대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고 나오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 저 믿음은 정말 사단마귀가 정말 떠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 추운 새벽에 이 빙판길 같은 길을 헤치고 나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충성되인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 되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되게 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이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군인 삼망. 군인은 세 가지를 잊고 있어야 된다. 첫째로는 출전할 때 집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진할 때는 처자를 잃어버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접전할 때, 싸울 때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 군인의 삼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핑계대고 이유가 많아지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평소엔 생각나지 않았던 이유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병사의 가치, 군인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치가, 하나님 인정하는 가치가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소모하면 안 돼요. 감정을. 자꾸 혈기 부리는 분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혈기 부려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전도사님, 선배 전도사님 오셔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주일인데 화내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접으시더라고요. 저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가면요, 행정처에 있으면은 별의별 화난 분들을 다 만납니다. 왜 거기다가 왜 거기 엄청 민원이 들어와요. 다 얼굴에다가.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친절하게 얘기해도 문제가 풀릴 거잖아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바쁘고 서로가. 그런데 다 그 일을 서로가 하는 것을 보면 다 성도들끼리 갈등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일에만큼은, 하나님의 날만큼은 좀 화를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굴로서 우리가 그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군인으로서 여길 때 군인은 무엇입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유명한 스타 강사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강의 때 한 것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죠? 웬만큼 성경 다 읽으셨고 웬만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전문가다. 전문가다. 아멘.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아마추어는 조금만 하면 포기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 일을. 뭐 취미로 하는 건데. 근데 전문가, 프로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오늘 수요 예배 안 나올 수 있는데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5절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시대랑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체육대회를 많이 하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발이 나이키였습니다. 지금도 나이키를 많이 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거 똑같았어요. 그 나이키를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싼 것 같은데 그 신발, 꺾어진 거 이렇게. 그런데
이 나이키의 짝퉁들이 있죠. 나이스, 뭐 월드 이렇게 한 장 더 들어간 거. 그래서 많이 그것을 띄거나 자르거나 막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꺾어 신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학생들이 야, 저 친구는 저 비싼 신발을 꺾어 신는다. 이유는 뭐예요? 아, 그 휘어진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발을 꺾어 신었는데,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신발을 꺾어 신은 신발을 펴서 제대로 신을 때가 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체육대회, 달리기 할 때입니다. 달리기 할 때. 그 달리기를 하면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되잖아요. 막 달립니다. 그러다 넘어져요, 그 학생들이. 근데 그 넘어진 학생들이 1등을 하더라고요. 와, 아니 나이키 신은 좋은 신발 신은 학생들보다 왜 이렇게 꺾어 신었고 그 짝퉁이 신발을 신었던 학생들이 왜 1등을 할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쪽팔려서. 이 신발이 꺾어진 거가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발이 신발이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발을 젓고 뛴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뭐 경력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인생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발이 안 보이게 뛰었더니만 1등 하더라니까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상황 살피면요,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프로도 마찬가지죠. 몸이 힘들다고 경기를 멈추나요? 아닙니다.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너무 기도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예배를 못 나왔어. 이건 프로답지 않은 겁니다. 내일 예배가 있다면 내가 내 컨디션, 내 기분을 잘 조절해서 그 예배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해서 나오는 것도, 그것이 프로다운, 전문가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프로들은요, 대충 하지 않아요. 대충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 또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오래요? 뒷자리에 앉으래요? 앞자리로 나오래요? 그렇습니다. 앞자리 나올 때는 앞자리 보니까 빨리 오신 분들이 앉더라고요. 열정 있는 분들이 앉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관심을 듣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뒤에 앉을수록, 제가 뒤에 계속 앉아보니까 안내하고 또 이렇게 위험한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안내 차원의 뒤를 좀 앉고 있는데, 이 뒤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의 음성들이 이렇게 앞에 앉은 분들처럼 생생하지가 않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 라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한다 결단을 했으면 앞쪽으로 나올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벌써 우리는 이 경기하는 모습처럼 나오는 자세, 프로처럼 나오는 자세를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요, 내가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넘기는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쌓여서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노력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안산에서 이 잠옷실이 저거보다 한 반 정도 됐는데, 잠옷실에 초등학교 아직 못 들어간 아이가 놀다가 문을 잠겨가지고, 안에서 본인이 문을 잠근 것 같아요. 애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예전에 문이 많이 망가져서 잘 보수를 했으니까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애는 남자의 안에서 울고 있죠. 막 그런 모습에 가족들이나 교인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여러분 다세대 주택 가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서 통로에서 미는 조그만 문이 있잖아요. 환기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초등학생 한 1, 2학년 정도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체구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문을 갖다가 억지로 열어가지고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보니까 제 막내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막내 아들 보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네 동생이 있으니까, 교회 돌보는 아이가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갈게 그러더니만 뚝뚝 들어가가지고 몸을 그렇게 아크로바틱처럼 꾸겨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를 진정시킨 다음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일을 부탁한 후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체근했거든요. 야,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제 아들인데 보이는 게 지금 성도님의 자녀다 보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아이를 빨리 좀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아이를 들여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엄마한테 뭘 바르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다가 그냥 아빠가 막 체근했는지 좀 손이 이렇게 찢긴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의 이 충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 빨리 매. 너희 내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자녀들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아. 아버지, 이 잔을 돌리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십자가 져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충성되다 일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수고하는 좋은 농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충성되이 일한다는 것은요, 이 농부와도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이 최선의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농부. 이 수고를 다른 말로 부지런함, 또한 최선을 다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이 씨를, 눈물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충성되이 일한다.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요. 뭐만 해도 잘 일이 풀려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 부목사님들이 정신 감정도 좀 받아야겠다. 왜요? 어느 때는 결혼식 갔다가 다음 주에는 장례식 갔다가 또한 더군다나 사랑하던 또 함께하던 그런 지체들이 어느 순간인가 솟아났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제정신으로는 이 사역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상당가이신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더 의미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추운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그곳에서 내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느 학생이 와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씩 받아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방금 웃으신 얘기예요. 교사님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어요. 힘들다 그러면 교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그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봉급 준 적 한 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말씀을 알고 마음에 품고 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동산교회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전도사님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도, 부목사님들에게도 부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똑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님이 안수하여 세운 성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직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비판할 이유가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 그제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가 와갖고 저한테 우리 막내가 로또 맞았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L자 보고선 로또라고 얘기했다고 로또를 했더니 진짜 2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 제목 얘기해 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진짜 로또를 맞았다는 거예요. 2등인데 7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오, 좋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로또는 미성년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첨 컴퓨터 이렇게 뽑기 하는 것에 아이가 뭐 컴퓨터 게임하면서 뭔가 이렇게 쿠폰 사듯이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근데 가짜인 줄 알았더니 그쪽에서 2등 당첨됐으니까 표 샀냐고, 로또 티켓을 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못 샀죠. 왜 못 샀냐 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서. 곰곰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저희도 여러분도 이렇게 물건 사다 보면 로또 티켓 같은 거 같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가서 내가 오늘 좋은 꿈 꿨으니까 가서 로또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로또 사러 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무안할 것 같고요. 그것은 참 믿음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로또 맞아서 되게 하실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있어도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왜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좋은 축복의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면요,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은요, 100배의 축복은 내가 물질로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부터 이 축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가신 충성된 가르침의 길, 또한 좋은 병사로서 목적을 다해 세웠던 그 일, 또한 경기하는 자로서 정말 프로의식을, 전문가의 의식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경기의 룰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 또한 좋은 농부로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뿌리가며 열매 맺는 귀한 사람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하루하루,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김정기 목사님께서 장례 일정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려고 하고요.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그 빈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가 돼서 채워지고 또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들 있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예수의 삼창하고 기도하고 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충성된 교사로서,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경기하는 자로서, 좋은 농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버지 신앙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원석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아버지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안에 아버지 백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기 마음 부담스러운 때인데 주님 의지하고 기도에 달려나온 발걸음이 복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 심령이 영이 단비를 맞아서 소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큰 강에서 강단에 서서 전교우님들에게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생이는 몸을 안고 교회까지 오신 분들은 말씀 듣는 어간에 찬양하는 어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병이 뿌리째 빠져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군사처럼 피 흘릴 각오를 가지고 경기자처럼 눈물 흘릴 각오를 가지고 농부처럼 땀 흘릴 각오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충성하시고요. 또한 내일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